계율을 등지고 사랑을 택하게 된 주지승과 비구니. 고요한 산사의 새벽 해묵은 대웅전의 종소리가 안개 자욱한 계곡을 울렸다. 주지승인 혜진은 차가운 법당 마룻바닥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좌선에 잠겼다. 수십 년간 이어온 수행의 길은 그에게 깊은 평온을 주었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 파문의 근원은 혜진이 직접 지도하는 젊은 비구니 서윤이었다. 서윤은 맑고 총명한 눈빛을 지닌 수행자였다. 그녀가 경전을 읽고 차를 다리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혜진은 그녀에게서 순수한 깨달음을 향한 열망을 보았고 그 열망을 지켜보는 것이 기쁨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은 스승이 제자를 아끼는 마음을 넘어선 묘한 동경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법문을 나누다 마주친 서윤의 눈빛에서 혜진은 자신과 같은 인간적인 고뇌를 읽었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금지된 끈으로 연결된 듯 했다. 혜진은 좌선에 들 때마다 서윤의 얼굴을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는 목탁을 더 세게 두드리고 경전을 더욱 소리 높여 읽으며 잡념을 떨쳐내려 애썼다. 모든 것은 공하고 이 또한 찰나의 환영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욕망은 더욱 선명한 형체가 되어 그의 마음을 잠식했다. 밤의 장막이 드리워지면 서윤 역시 자신의 방에서 고통스러운 번민에 시달렸다. 그녀는 혜진 스님을 존경했지만 그 존경심은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감정으로 피어났다. 매일 아침 차를 올리며 스님의 눈을 마주치는 짧은 순간 그녀는 찰나의 행복과 함께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스님을 향한 마음은 수행자로서의 계율을 어기는 금기였고 그녀는 자신의 속세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함에 절망했다. 나는 이 길에 들어선 순간 모든 것을 버리기로 맹세했거늘. 서윤은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수도의 길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이 감정을 뿌리째 뽑아내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혜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윤을 가까이 할수록 자신의 수행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곁을 떠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안과 함께 금지된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고요한 사찰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첫 번째 경계, 무너지는 마음. 두 사람의 갈등은 작은 접촉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서윤이 홀로 대나무 숲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이 드리워져 있었다. 혜진은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서윤아, 무슨 걱정이 있느냐?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스님에게 자신의 번뇌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스님에 대한 번뇌였기 때문이다. 혜진은 그녀의 침묵에서 더 큰 고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너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함께 짊어지 마. 혜진의 낮은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서윤은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혜진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다. 계율의 벽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혜진은 밤마다 자신의 숙소를 빠져나와 서윤을 만났다. 그들은 대웅전 뒤편의 낡은 정자나 인적이 드문 숲속 오솔길에서 만났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법문이나 수행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속세의 이름을 물었고 속세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님, 제 이름은 서윤이 아니라 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나는 혜진이 되기 전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늦은 나이에 불문에 귀의했지.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영혼을 깊이 연결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었다.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죄책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두 번째 경계, 욕망의 불꽃. 어느 밤 혜진은 서윤을 자신의 숙소로 불렀다. 서윤은 망설였지만 이미 혜진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혜진의 숙소는 조용하고 따뜻했다. 혜진은 서윤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그들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시선은 서로에게 얽혔다. 혜진은 더 이상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서윤은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혜진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다. 그 온기는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혜진은 서윤을 끌어안았다. 서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서윤아, 나는.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품속에서 속삭였다. 스님, 저도 스님을. 그들의 입술이 서로에게 닿았다. 그것은 깨달음의 길이 아닌 인간적인 욕망의 길이었다. 그들의 키스는 길고 뜨거웠다. 그들의 몸은 서로에게 얽혔고 그들의 영혼은 서로에게 녹아들었다. 그들은 수행자로서의 모든 것을 잊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에 대한 갈망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밤마다 만났다. 때로는 혜진의 숙소에서, 때로는 숲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몸과 영혼을 탐했다. 그들의 만남은 위험했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욕망은 걷잡을 수 없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세 번째 경계, 발각과 파문. 그들의 은밀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찰의 다른 승려들과 비구니들은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주지승의 숙소에서 나는 묘한 향과 비구니 숙소에서 사라진 서윤의 모습은 그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그들은 주지승의 뒤를 쫓았고 결국 그들의 만남을 목격했다. 어느 날 밤 혜진과 서윤이 숲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본 승려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주지승의 위엄은 땅에 떨어졌고 서윤의 순수함은 더러운 욕망으로 오염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승려와 비구니를 불러 모았다. 주지승 혜진 스님과 비구니 서윤은 계율을 어기고 사사로운 정을 통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한 젊은 승려가 소리쳤다. 사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혜진은 침묵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너희 둘은 이 순간부터 종단에서 파문된다. 다시는 이 사찰의 문턱을 넘지 마라.
혜진과 서윤은 사찰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비난하는 시선과 목소리를 뒤로한 채 함께 산을 내려갔다. 그들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깨달음의 길, 수행자의 삶, 존경과 신뢰.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혜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서윤아, 괜찮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업보이니. 서윤은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스님, 아니 혜진님, 저희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정해진 길이 없었다. 그들은 속세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고유한 사찰의 계율은 그들을 묶어둘 수 없었다. 그들을 이끈 것은 금지된 욕망이었지만 그 욕망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그들은 어쩌면 깨달음의 길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의 길을 통해 진정한 평온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산사의 문을 나섰다.